매일 성경 본문이 어제까지는 출애굽기였는데요. 오늘부터 잠언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잠언은 참으로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이죠. 성경입니다. 오늘부터 아침마다 이 잠언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큰 은혜를 또 부어주실지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책의 겉장을 이렇게 넘기면요, 가장 먼저 접하게 되는 것이 책머리입니다. 책머리. 책머리에는 거의 예외 없이 저자에 대한 소개, 그리고 이 책을 쓰게 된 그 목적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잠언의 책머리와도 같은 오늘 이 본문도 누가 이 잠언을 기록했으며 이 잠언을 쓴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의 아들 이스라엘 왕 솔로몬의 잠언이라. 그래서 이 잠언서의 그 모든 잠언이 솔로몬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30장과 31장의 잠언은 각각 아굴과 르무엘 왕의 어머니의 잠언입니다. 그리고 25장에는 유다 왕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솔로몬의 잠언을 편집했다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이 잠언서는 솔로몬 후대의 사람들에 의해서 편집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 이 잠언이 솔로몬이 말한 모든 잠언을 담고 있는 것도 아닙니다. 열왕기상 4장 20절을 보면 솔로몬은 잠언 3,000가지를 말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데 이 잠언서가 담고 있는 잠언은 겨우 몇백 가지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이 잠언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감동하셔서 어떤 주제와 목적을 가지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에 유익한 그런 잠언들을 추려서 솔로몬의 잠언을 중심으로 성경에 담으신 책이라고 저희가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잠언을 기록하고 편집한 목적은 2절에서 5절 사이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절, 이는 지혜와 훈계를 알게 하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며 지혜롭게, 공의롭게, 정의롭게, 정직하게 행할 일에 대하여 훈계를 받게 하며 어리석은 자를 슬기롭게 하며 젊은 자에게 지식과 근신함을 주기 위한 것이니 지혜 있는 자는 듣고 학식이 더할 것이요 명철한 자는 지략을 얻을 것이라. 말이 좀 장황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쉽게 다가오지 않는데 요약해 보면 잠언의 목적은 읽는 자에게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알게 하는 것이라고 우리가 짧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6절이 그것을 요약해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 잠언과 비유와 지혜 있는 자의 말과 그 오묘한 말을 깨달으리라. 정말 이 말씀대로라면 잠언은 실로 참 대단한 책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히 지혜를 가르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지혜의 말들에 대해 그 궁극적인 깨달음을 주는 지혜의 해석서라고도 말할 수 있기 때문이죠. 이렇게 책머리에서 책의 저자와 그 목적을 소개한 오늘 본문은 7절에 와서 본격적으로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깨닫게 하는 첫 가르침을 다음과 같이 소개했는데 그것이 우리가 함께 읽은 7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그리고 이 한 문장 안에는 잠언 전체의 주제가 담겨 있다고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구절에서는 지식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잠언 9장을 보면은 지혜의 근본이라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의 도움으로 지식을 습득하고 지식을 바탕으로 지혜를 발휘하죠. 이 둘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에 있습니다. 그런 지식과 지혜 모두의 근본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함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저희가 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경외란 두려워한다는 말에 좀 고급스러운 표현이죠. 그런데 본문에 여호와를 두려워하라는 이 말에는 그것이 내포하고 있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는데 지속적으로 그 상태에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는 동안 끊임없이 지식을 습득하고 지혜를 발휘하는 것처럼 그렇게 매 순간 끊임없이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그런 말씀이죠. 이게 얼핏 들으면 쉬운 것 같은데 사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무엇보다도 두려움 앞에서 우리 인간이 본능적으로 보이는 반응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은 두려움의 대상이 있으면 본능적으로 다음에 이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피하는 것입니다. 몸을 피할 수 없으면 눈이라도 감아서 두려운 상황을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 인간입니다. 어찌 보면 인간이 피하고 싶어 하는 것들은 전부 다 이 두려움 때문인 것 같기도 합니다. 변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이렇게 말하면서 피하는 이유를 그 자신의 위생관념으로 포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건 틀린 말입니다. 더러운 변이 내 몸에 묻어 기분을 망치는 것이 두렵기 때문에 피하는 것입니다. 싫은 사람이 있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라는 말로 포장하지만 그것도 틀린 말입니다. 사실은 미움에서 오는 그 마음의 번민이 두려워서 피하는 것입니다. 잘 맞지 않는 사람이 있으면 저 사람 내 스타일 아니야, 내 스타일 아니야 그러면서 자리를 피하는데 실은 그와 함께 있을 때 불편해지는 그 모든 상황들이 두려워서 피하는 것이죠. 신혼 때는 그렇게 퇴근 시간이 되면 무섭게 집에 들어가던 그 남자가 어느 순간부터 퇴근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집에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딱히 할 일이 없는 것 같은데도 그냥 그러고 있습니다. 일이 많아서라고 포장하지만 그냥 집에 피하고 싶은 두려운 존재가 있는 겁니다. 다 그렇게 하겠습니까마는 아주 높은 가능성으로 거의 그렇습니다. 우리가 피하는 건 다 이렇게 두려워서 피하는 겁니다. 죄인인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태생적으로 두려움을 느낄 수밖에 없죠. 이제 막 태어난 그 생쥐가, 고양이를 처음 만난 그 생쥐가 고양이 앞에서 벌벌 떨면서 쥐죽은 듯이 꼼짝 못하는 것처럼 우리는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고 싶습니다. 더러워서도 아니고, 평화를 위해서도 아니고, 내 스타일이 아니어서도 아니고, 일이 바빠서도 아니고, 두려워서 피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계속 그 두려운 상태로 하나님을 직면하라고 말씀하고 있죠. 피해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 하지 말고 항상 두려움 속에서 여호와를 직면하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은혜 충만하게 살다가도 지난밤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으면 다음날 아침 그 아침 영상 메시지를 건너뛰고 싶은 그런 충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심리입니다. 하지만 죄를 지었어도 도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상황과 형편이 안 되는 순간에도 피하려 하지 말고 두려운 채로 말씀 앞에 자신을 세우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두려움 앞에서 인간이 보이는 반응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지난 1년 코로나 때문에 전 세계가 공포 속에 갇혀 있으면서도 인간들은 마냥 손을 놓고 있지 않았어요. 과감한 투자와 노력으로 코로나의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백신과 치료제를 개발해 왔습니다. 제가 학창 시절에는 시험 성적이 일정한 그 점수보다 낮으면 그 낮은 점수만큼 이 체벌을 가하시는 선생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 거의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시험 기간이 다가오면 단단히 각오하라고 이렇게 독 엄포를 놓으십니다. 두렵지 않을 학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 두려움을 극복하려고 학생들은 밤을 새워 공부를 합니다. 물론 모범생이셨던 분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긴 합니다만은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늘 죄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양이 앞에 쥐처럼 태생적이고 본능적으로 그 타고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인간이 생쥐와 다른 것은 어떻게든 그 두려움을 극복해 보려고 한다는 것이에요. 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면 될 텐데 라고 생각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이 두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 나름의 방법을 강구하기도 합니다. 혹시 주어질지 모르는 고난, 죄에 대한 징계, 어려움에서 당장 건져주시지 않는 그 끝모를 침묵, 이런 것들을 대비하려고 하죠. 그래서 우리가 더 보장성 높은 보험, 더 다양한 안전자산, 더 든든한 실력자들과의 인맥 형성, 더 확실한 지위와 권력, 혹시 모를 나의 노후를 책임져 줄 성공한 자녀 등등에 매달리는 이유가 그런 것과 전혀 무관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가능한 만큼 스스로 극복해 보겠다는 것이죠.
그러나 오늘 말씀은 그런 것에 아둥바둥 매달려 두려움을 극복하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 두려움에 직면하라 하십니다. 그것이 미련해 보일지 모르지만 사실은 그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두려움 앞에 보이는 우리의 반응은 그 두려움에 무뎌지는 것입니다. 익숙해지는 것이죠. 이것이 가능하도록 도와주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 하나 있는데요. 그것은 두려움의 대상에게 그 두려움을 상쇄시킬 만한 아주 편안한 이미지의 이름을 붙여주는 겁니다. 우리가 허리케인이나 태풍의 이름을 보면 전부 다 여성의 이름이지 않습니까? 뭐 루시, 사라, 베티, 올가, 뭐 매미도 있긴 합니다만은 친근한 이름을 붙여주는 이유가 다 그런 이유입니다. 학창 시절에 가장 무서웠던 선생님이 가장 우스꽝스러운 별명으로 불렸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무대 공포증을 이기기 위해서 관중을 호박이다, 뭐 돼지머리다 이렇게 부르는 것은 공연계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아주 즐겨 사용하시는 방법이죠. 사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이기는 데도 아주 도움을 주는 좋은 이름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즐겨 사용하는 이름인데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 그게 뭡니까? 바로 친구. 찬양에도 있죠.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미쁘신 나의 좋은 친구. 제가 너무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오 주님 같은 친구 없도다. 나는 주의 친구, 주님 날 친구로 부르셨네. 두려운 하나님을 친근한 이미지로 바꿔주는데 아주 획기적이고 혁신적인 도움을 주는 이름입니다. 아주 예전 일인데요. 하루는 저희 후배 중에 한 녀석이 저에게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자기는 기도하면 하나님이 즉각 들어줄 수밖에 없는 아주 확실한 방법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궁금하잖아요. 그게 뭐냐? 나도 좀 알자 물어봤는데 그 이야기가 기도할 때 욕을 한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 욕을 하면은 하나님이 그 욕 깜짝 놀라셔가지고 그 즉시로 기도를 들어주신다. 무슨 욕을 어떻게 한단 말이냐? 제가 물어봤는데 정말이지 우리가 흔히 죄송합니다 쌍욕이라고 부르는 그 욕을 막 거침없이 하는데 충격이었죠. 속은 후련할 것 같았어요. 듣고 있는 저도 어느 순간 속이 좀 후련해지는. 근데 이게 무슨 불경스러운 일입니까? 하기야 정말 그렇게 기도하면 기도가 금방 응답될 것 같기는 했어요. 하나님한테 쌍욕을 막 하는데 마귀가 볼 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그래서 잘한다고 더 하라고 마귀가 나서서 바로 응답해 주지 않겠습니까? 욕까지는 아닌데 반말로 기도하는 사람들 은근히 많습니다. 여러분, 반말로 기도하는 사람들 진짜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왜 나 좀 안 도와줬어? 그때 내가 곤란했잖아. 다시 그러지 마, 알겠지? 뭐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들이 정말 있다는 거예요. 세상엔 진짜 다양한 장르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할 일이 많긴 하지만 정말 이런 분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울면서 매일 기도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그 후배도 반말로 기도하는 그분들도 나름 자신 있게 그렇게 하는 근거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 친구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 친구 아닙니까? 맞는 말이죠. 친구 맞습니다. 근데 거기에 오해가 좀 있어요. 한국에서는 친구면 욕도 좀 하고 이렇게 무례하게 좀 하기도 하고 뭐 잘못을 해도 친구 아이가 이러면 뭐 용서도 되고 그런 게 친구입니다. 그러나 서양에서는 존중하고 내가 존경하고 때로는 경외하는 대상과도 그가 나와 정말 친밀한 관계에 있으면 친구로 부른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70대 어른과 10대 아이가 친구가 되는, 그러나 한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 이곳에서는 흔하다고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말은 그런 개념에서 이해해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늘 편하게 대해라 그렇게 말하던 선배가 제일 무서울 때가 있는데 이 말을 할 때예요. 이 뉘앙스가 중요한데 내가 네 친구가 내가 만만하나? 그 뒤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여러분 그 경험과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그제서야 선배가 정말 무섭구나 이런 것들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훗날 하나님이 내가 네 친구가 이런 일이 있어서야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어떠한 이유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만만하게 생각하지 말고 그분에 대한 두려움에 무뎌지지도 말고 항상 두려움으로 그분 앞에 설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바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의 여호와를 경외하라는 말은 그런 줄 알고 있어라 혹은 그렇다고 인정해라
이 정도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늘 그분을 두려워하는 그 경외심 속에 머물러 있어라 하는 이야기죠. 지난 1년을 코로나가 무서워서 한시도 저희는 마스크를 벗지도 못하고 시도 때도 없이 손을 씻고 거리를 유지하고 손 세정제를 달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와 같이 그런 두려움에서, 아니 그보다 더 큰 경외심으로 항상 하나님 앞에 서라는 것이죠. 두려움을 피하지도 말고 그것을 극복하려 하지도 말고 그것에 무뎌지지도 말고 늘 경외감 속에 하나님을 직면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것이 바로 모든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 된다고 오늘 본문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 약속하고 있는 이 지혜의 근본이란 도대체 무엇이겠습니까? 일단 그것을 좀 들여다보기 전에 저희가 선행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혜에 대한 개념과 본문이 기록될 당시의 지혜의 개념은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아는 것입니다. 우리 베델 워십에서 건반 치시는 최지혜 집사님과 한국에 살고 있는 저의 소꿉친구 최지혜는 전혀 다른 사람인 것만큼이나 다르다는 것을 저희는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런 질문을 좀 할게요. 여러분은 어떤 주식 종목이 앞으로 전망이 밝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미래에는 AI 시대가 열린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자녀들은 이제부터 어떤 과목을, 학과에 지원하고 어떤 직업을 선택해야 되겠습니까? 지금은 부동산을 사야 될 때입니까? 아니면 금을 사야 될 때입니까? 요 며칠 사이 가상화폐 가치가 막 올랐다 내렸다 하죠. 혼란한 상황인데 지금은 들어가야 될 타이밍입니까? 아니면 빠져야 될 타이밍입니까? 이런 내용을 설교에 언급하는 것이 불편하신 분이 계시다면 죄송합니다만 예를 들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지혜라고 하는 것들은 바로 이런 종류의 질문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가지고 그리고 얼마나 정확한 전망치를 내놓을 수 있느냐 하는 것과 유사한 것들입니다. 소위 이 땅에서 내가 한번 재미 보고 살아보려면 어떤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되냐, 이것에 대한 방법론으로 활용되는 것이 바로 지혜입니다. 요리조리 성공의 길을 잘 찾아 살아가는 사람이 현대인들이 그리는 지혜자의 초상입니다. 예전에 제가 유학 준비하느라 토플 공부할 때 그 토플 블로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커뮤니티 그 블로그에 가입을 했는데 거기에 지혜자라 불리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현자, 지혜자. 왜 그렇게 불렸냐면 이 사람은 다음에 토플 문제가 어떤 것이 나올지를 예측하는데 그게 확률이 너무 높은 거예요. 거의 적어도 50%는 확률이 맞았어요. 매회 알려주진 않는데 거의 말할 때마다 그래서 토플 시험 때가 다가오면서 그 멤버들이 난리가 납니다. 현자요, 지혜자요, 계시를 주옵소서, 알려주옵소서. 근데 어떨 땐 그냥 넘어가세요. 그러다가 뜸하면 한 번씩 나타나서 이거 하시는데 거의 맞아요. 난리가 나죠. 아주 간증을 적어요. 그 은혜를 받은 분이 정말 현자의 그 가르침에 따라 준비했는데 이번에 제가 토플을 졸업하고 미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막 이러면서 너무 부럽죠. 난리 납니다. 시험 때가 되면. 저는 4번 시험을 봐서 마지막에 이제 점수를 받아서 미국에 오게 됐는데 3번째 제가 은혜를 받았습니다. 3번째. 정말 똑같이 거의 말씀하신 것이 거의 비슷하게 나온. 그런데도 그 점수가 안 됐어요. 그래서 얼마나 제가 낙심을 했는지 모릅니다만 4번째 오게 되긴 했는데 우리 시대의 지혜는 다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시대에 우리가 기대하는 지혜는 다 이런 것들입니다. 하지만 본문이 기록될 당시만 해도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류 역사에서 실용적 학문이 등장하기 시작한 것이 경험론적 현실주의를 주창한 아리스토텔레스에서 기원했다고 본다면 그보다 700년이나 앞선 이 시대의 학문이 추구하는 지혜는 지극히 관념론적인 것이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나라도 경세치용, 이기용 후생, 실사후시 이러면서 실학이 시작된 것이 겨우 조선시대 후기라는 것을 생각한다면 지금부터 3000년 전인 이 시기의 학문이 얼마나 관념적이고 이상주의적이고 또 그것이 추구하는 그 지혜가 형이상학적인 것에 대한 것이었음을 우리는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넓게 잡아도 신학이나 법학 정도가 그들의 학문 또는 그 지혜의 범주에 들어갔을 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에게 지혜를 구할 때 그 구하는 이유로 백성들을 잘 재판하기 위해서라고 했던 것을 우리가 기억할 것입니다. 그는 그 법학에서 적용되는 그 지혜를 구했던 것이죠. 물론 하나님이 그의 모든 지혜를 주셨겠지만, 그러니
어떻게 하면 대박나서 내가 이 한 세상 재미나게 살아볼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답하는 현대의 그 지혜와 이 당시의 지혜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7절의 말씀에 등장하는 이 지혜를 오늘의 기준으로 이해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면 팔자 고친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것은 큰 오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문이 말하는 지혜는 정말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그것을 알기 위해 본문 외의 구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이것이다 라고 좀 다르게 표현된 말씀들을 찾아봤는데요, 거기에서 제가 굉장히 흥미로운 점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지는 않지만 적어도 한 방향을 향해 가리키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다음 구절들이 그것입니다. 14장 27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함을 지혜 대신에 생명의 셈이라고 정의하고 있죠. 그러니까 3단 논법에 의하면 지혜는 생명의 셈인 것이 되는 것입니다. 19장 23절,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3장 18절, 지혜는 그 얻은 자에게 생명나무라. 22장 4절,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니라. 9장 6절,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지혜의 대척점에 있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지혜를 발견해서 생명을 얻으라는 것이죠. 그리고 잠언 8장은 지혜와 명철을 의인화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12절은 나 지혜는 이라는 말로 시작해서 35절에 와서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지혜가 의미하는 것은 반론의 여지 없이 생명입니다. 어리석음은 그 생명을 주는 지혜를 멸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어리석은 부자는 왜 어리석다라고 책망을 받았습니까? 오늘 밤이라도 네 영혼을 데려가실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을 추구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밭의 수출을 더 풍성하게 하고 어떻게 하면 곡식을 더 많이 쌓아서 나의 즐거움으로 삼을까, 그런 것만 생각하고 있으니 하나님이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본문 7절 후반의 말씀처럼 지혜와 명철을 멸시하는 그 미련한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어야 한다고, 그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얻어지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오늘 잠언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얻는 지혜는 바로 생명인 줄 믿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는 생명나무를 소유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이 말이 하찮고 실망스럽게 들린다면 그것은 생명의 가치를 알지 못하는 우리의 미련함 때문입니다. 부디 지혜와 명철을 따라 생명을 얻는 일에 가치를 두고 그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에는 우리에게 해결되지 않는 아주 심각한 문제가 하나 존재합니다. 지혜가 생명인 것도 이제 알겠고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것을 얻게 됨도 알겠는데, 문제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앞서도 살펴봤듯이 두려움 앞에서 피하고 그것을 극복하고 무뎌지려는 우리의 본성이 그것을 불가능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매 순간을 변함없이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직면해야 되는데 그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거예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제가 이것을 불가능하다고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사야서 29장 13절입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생명을 얻을 수 있는데 그것을 마음으로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 없다는 것이죠. 그저 입으로만 공경하고 마음은 멀리 떠나 있고 하나님을 경외함을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치고 배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더 이상 그들에게 지혜와 명철이 없도록 그들이 가르치고 배우는 그 계명으로는 결코 생명에 이르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말씀이죠. 얼마나 두려운 말씀입니까?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대로 그러한 절망 가운데 그냥 내버려 두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인간 스스로는 결코 여호와를 경외하여 생명에 이를 수 없음을 보시고 지혜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부어진 한 사람을 이새의 줄기를 통해 태어나게 하시겠다고 이마 지금 약속하고 계신 것이죠. 그게 누구입니까, 여러분? 그게 누구입니까? 누가복음 2장 40절 아기가 자라며 강하여지고 지혜가 충만하며 하나님의 은혜가 그 위에 있더라. 고린도전서 1장 24절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골로새서 2장 2절 3절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아멘. 아멘입니다. 아멘. 지혜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부어져 이 땅에 오신 바로 그 예수,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스스로는 결코 여호와를 경외함에도 생명을 얻는 일에도 이룰 수 없는 우리가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오신 그분을 소유함으로 거기서 경외함으로 얻는 생명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본문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삶을 정말 요약해서 간단하게 한마디로 잘 표현하고 있는 말씀을 제가 시편 2편 11절에서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11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경외함으로 떠는데 동시에 즐거워하라고 합니다. 두려워 떠는 것과 즐거워하는 것, 이 상극의 상황을 함께 하라는 것이에요. 이 무슨 따뜻한 아이스 아메리카노 한 잔 주세요 같은 말입니까? 그런데 이게 절대 불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이 기독교의 진리가 비밀인 것이에요.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것이죠. 그것이 가능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방금 읽은 그 말씀 바로 그 다음에 이어지는 12절이 그것을 가르쳐줍니다. 12절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지혜를 받아 생명을 얻는 길은 오직 그 아들에게 입맞추는 그 방법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에게 생명 주시기 위해서 지혜와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을 받아 이 땅에 오신 그 아들의 신부가 되어서 그에게 입맞출 때 오늘 본문 7절이 가르치고 있는 진리가 우리 삶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여호와 앞에 두려움으로 서지만 그분 앞에서 얻는 그 생명을 기뻐하며 즐거워하게 된다는 이 정말 모순적인 신비를 경험하며 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7절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가 곧 지혜이며 그분을 소유하는 것이 곧 생명이다. 이 진리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번에 말씀 준비하면서 참 개인적으로 감격했던 것은 지난번 우리 담임 목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렇게 수천 년의 시간의 간극을 두고 수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쓰여진 이 성경 말씀이 예수라는 이 한 인물을 중심으로 하나의 교회로 이렇게 뚫어진다는 것이 너무 놀랍고 너무 신비롭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놀라운 진리를 지혜로 받아 깨달아 구원에 이른 자들 아닙니까? 이 삶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에 와서 뵙는 많은 분들 중에는 한국에서 내가 진짜 참 잘 나갔는데 미국 가서 좀 이런 모습으로 내가 살고 있다고 이렇게 넋두리 하신 분들을 많이 만납니다. 근데 거기 꼭 이런 말을 붙이세요. 그래도 내가 미국 가서 예수 만났다. 내가 미국 안 왔으면 예수 못 만났을 텐데. 근데 여러분, 그거면 다 된 거 아닙니까? 그건 된 거 아닙니까? 그거 말고 더 뭐가 우리에게 필요하겠습니까? 예수를 지혜로 받아 영원한 생명 얻게 되었는데 그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을 도대체 어디에서, 무엇에서 찾을 수 있겠습니까? 미국 오신 거 잘하신 겁니다. 잘하신 겁니다. 평생 하신 일 중에 아마 제일 잘하신 일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하늘나라인데 이곳이 바로 천국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가치를 정말 깨달은 자라면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로서 마땅히 보여야 할 그런 감격 속에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도 작은 일 하나하나에 우리가 마음 상해하고
걱정하고 분노하며 살았어야 되겠습니까? 무슨 그렇게 인정받고 싶은 일이 많고 뭐 서운해야 할 일도 많고 뭐 그렇게 이루지 못한 일이 많아서 안달하고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 아들에게 입 맞추어 떨며 즐거워하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고 살기에도 바쁜 인생입니다. 그렇게 살다 가기에도 짧은 인생입니다. 부디 이런 놀라운 보배와 같은 지혜를 품고 살아가는 성도의 품격을 가지고 살아가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참된 지혜가 어디 있냐고 질문하는 세상을 향해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참된 지혜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대답하며 살아가시는 복된 여러분의 삶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송명희 시인이 작시하신 걸로 유명한 그 이름이라는 찬양입니다. 다들 아시듯이 송명희 시인은 소아마비 환자이세요. 아주 중증 소아마비 환자십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대할 때마다 이런 감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정말 이렇게 힘든 상황 가운데 어떻게 이렇게 예쁜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 참 귀하다 그러면서 감동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런데 이 노래말이 담고 있는 그 깊이는 그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그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중증 소아마비를 이기고 유명한 시인이 되었다 뭐 이런 종류의 감동이 아닙니다. 지금 자기 안에 있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풍부한 예수의 사랑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걸 도저히 말로 다 표현할 길이 없어서 아무리 설명해도 깨닫게 할 방법이 없어서 그 자체로 비밀이 되어버린 내 안에 있는 그 예수에 대한 감격을 노래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지혜로 받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 우리 모든 성도의 고백이 바로 이 고백이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고백을 이 시간 우리의 고백으로 주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수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 그 이름 속에 있는 비밀을, 그 이름 속에 있는 사랑을, 그 사랑을 말할 수 없어서 그 풍부한 표현 못해서 비밀이 되었네. 그 이름 비밀이 되었네. 사람들 그 이름 건축자의 버린 돌처럼 버렸지만 내 마음에 새겨진 이름은 아름다운 보석, 내게 있는 귀한 비밀이라 내 마음에 숨겨진 기쁨, 예수 오 그 이름 나는 말할 수 없네. 아멘,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혜와 진리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습니다. 성도가 이것 외에 무엇으로 즐거워하고 무엇으로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단 말입니까? 이 감격이 우리 안에 있는데 그 위에 더 무엇을 얻으려 안달 복달 살아간단 말입니까? 우리 안에 있는 이 감격, 도저히 말로 다 설명할 길이 없어서 비밀이 되어버린 이 감격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시간 감사하며 기도하십시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별히 병상에 있는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회복과 치유를 위해 기도하되 무엇보다 그들 안에 있는 이 감격과 감사가 회복되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루하루 겨우겨우 힘겹게 상황을 헤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이 소망이 믿음이 되어서 우리의 신앙의 고도를 높여 오히려 모든 문제 위로 비상하여 유유히 그 문제들을 초월하여 지나가는
그렇게 찬양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는 성도의 삶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자신의 결단을 담아 그리고 지체들을 중보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